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평화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예수뿐이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면서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고쳐주소서.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고 계신 그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위 내시경을 하잖아요. 근데 위 내시경을 했을 때 그 의사가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병원에서 해주는 대로 고대 안암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 병원에 가서 재검을 한번 받았죠. 큰 병원에 가보라라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안암병원의 의사가 그 검진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 그 시간까지 참 그 마음속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마음이 막 수십 번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밤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그 결과지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암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천정을 멍하니 올려보다가 이 받지도 않은 종이 한 장 때문에 잠을 설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닥쳐있는 일이 아니라 닥칠지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는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어디 그게 검사 결과만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또 우리가 평생 섬겨온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늘 무언가를 내다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다봄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요즘에 여러분은 무엇을 내다보시고 잠이 드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3절 말씀.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자, 여기서 보니까 내가 내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이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요, 그 시간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을 너의 발 아래 굴복시킬 그 때까지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직 발 아래 굴복하지 않은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때까지의 시간이 실제로 어떤 얼굴을 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같이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게 평안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 그 파멸이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실제로 믿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서로 다른 의미의 가까이 온다는 말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28절 말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파멸도 가까이 오고 있고 구원도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시간 속에서 두 개가 동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파멸의 시계, 구원의 시계. 이게 어긋나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26절.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자, 닥쳐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자리인데 일어나서 머리를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차이가 과연 어디서 올까요? 담력의 차이일까요? 타고난 성격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은요, 그 차이를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파멸이 가까이 온다라는 그 말씀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이 지난 어느 봄, 로마의 4개 군단이 정말로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고 그 성 안에는 6월절 순례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성은 불탔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로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이 이후에 나온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의 4개 군단의 포위가 시작되었을 때 성안을 장악하고 있었던 열심당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성소를 친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을 계속 퍼뜨렸어요. 요세푸스라는 로마의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성벽이 뚫리고 성전에 불이 붙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개입하셔서 로마를 기적적으로 멸망시키시고 성전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그 성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전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유세비우스의 기록이나 에피파니우스의 기록 같은 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을 빠져나와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의 도시 펠라라는 곳으로 피난을 했어요. 거기서 목숨을 건지죠. 이걸 가리켜서 교회사에서는요, 펠라도피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동족들에게 배신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도망가는구나 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도망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포위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그래도 끝까지 성전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신호로 보았고, 또 한쪽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떠나야 된다라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이 두 개의 읽기가 자신들의 생사를 갈라놓았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사실 그 종말론적인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 1990년대에 종말론에 한번 크게 대인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날짜를 계산하는 걸 보았고, 그래서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그 교회에 모여서, 그 기도원에 모여서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을 두 눈으로 지켜본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거짓 종말론과 진짜 종말론을 가르는 의외의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 종말론은요, 달력을 바꾸게 해요. 근데 진짜 종말론은요, 우리의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요, 오늘 본문 어디에도 날짜를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에게 어떤 자세에 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산으로 피해라. 그리고 머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라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죠. 자, 이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짓밟힐 것이다, 이 말씀은요, 한 번 밟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밟히는 사건이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차기까지라는 단어예요. 차다. 이게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시간을 이야기할 때 흘러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차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그릇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고 차오르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지 못했다. 그러면 그 기회는 지나간다, 흘러간다,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차오르는 시간이에요.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쌓여가는 시간인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시간조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차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흐르는 줄만 알았었는데 사실은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채워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 짓밟힌다는 말은 한 번도 혼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시면 성소가 짓밟히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따라 붙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기한이 답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기한이 없는 짓밟힘이란 단어는요, 아예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은요, 짓밟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짓밟힘이 채워져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뭐 교회 이야기만 하면 자리를 피하는, 말을 피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몇 년을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는 그걸 보면서 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그 시간을 다르게 불러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채워지고 있다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과 채워지는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몇 년이 하나님의 그릇 안에서는 한 방울도 새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차오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심스럽습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말이 참 무심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정해진 때가 되면 끝난다고 하면 그때까지 그냥 견뎌야 된다는 말인가? 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근데 여러분, 이 기한을 정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장에서 주님은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면서 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통쾌해서 쾌재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통곡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한이 정해졌다라는 것은요, 그 기한이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그 기한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무심하게 통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시면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짐은요, 한 도시로 끝나지 않아요. 25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종말의 때에 달이 지구와 충돌을 하고 많은 유성우들이 지구로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뭐 이런 것으로 사실은 이해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무너짐, 하늘까지 무너짐 때문에 바다의 성난 소리, 막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었냐 하면 하늘에 걸린 시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GPS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생을 이 방향이 맞아, 이 방향으로 가면 돼 라고 사막에서든 바다에서든 길을 알려주었던 그 별들, 태양, 달 이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것들이 흔들리게 되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GPS들이 있지 않나요? 평생 다닐 줄만 알았던 직장, 늘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던 건강, 뭐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할 줄 알았던 예배당, 이걸 보면서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언젠가 가득 찰 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머리를 들고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짓밟히는 시간 속으로 지금 누군가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전이 무너진 것은요, 주 7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약 4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누가는요,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갈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가려놓는 두꺼운 천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가림막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늘 쪽에서 갈라졌다, 열렸다라는 뜻이겠죠. 이 말은요, 성전이 하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런 일들이 건물이 무너지기 약 40년 전에 이미 한 다른 분에게로 옮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백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붙들어야 할 것이 성전에서 인격으로, 성전의 돌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미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교회의 어떤 형태가 흔들린다 해도 교회의 주인은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비어가는 자리를 안타까워하는 그 밤에도요, 주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건물이 흔들리는 것과 주인이 흔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자,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늘 건물이 흔들리는 쪽이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은 그 건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바로 흔들리지 않는 주인이 27절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의 이미지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다니엘서.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인자 같은 분이 땅으로 오시는 그 재림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해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옵니까?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계신 분, 즉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섰다. 그리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모든 백성이 인자 같은 분을 경배하죠. 그래서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재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의 즉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분은, 예수님은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날 일어날 일은요, 없던 왕이 새로 등극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왕이신 분이 가리고 있었던 휘장을 걷어내시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은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볼 겁니다. 그 고백이 목격되는 날입니다. 그날 숨어 계시던 왕이 온 천하에 드러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요, 빈손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28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에서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머리를 들다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한 번 더 나와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 그래서 몸을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여인이 허리를 펴다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18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게 평생을 자신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의 허리가 언제 펴집니까? 내가 스스로 힘을 내서 폈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손을 얹으시니 그 허리가 바로 펴졌습니다. 18년 동안 누구도 펴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손이 닿자 한순간에 펴진 거죠.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까요? 우리 역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영적 허리가 다 우리가 굽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펴시기 위해서, 우리의 허리를 펴시기 위해서 스스로 굽히셨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내려가셨고요. 하나님은 그 굽히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일으키셨어요. 굽히셨고, 일으키셨고, 이제는 우리의 허리를 펴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펴시는 분이 오고 계시니까 너는 이제 펴라는 거예요. 저 머리는요, 우리가 들지만 들리게 하시는 힘은 예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물론 알죠? 그 손을 붙들고도 손이 떨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떠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그 시간에 우리는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나쁜 소식을 미리 당겨가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리 무너지는 겁니다. 본문 29절 사람들이 꼭 그랬죠. 닥쳐올 일을 내다보다가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문제는요, 내다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내다볼 것인가 였었던 거죠. 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닥쳐올 일만 내다보는 사람은 무서워서 기절할 지경이 되기도 하고, 구원의 시간이 차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내다보는 사람은 머리를 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머리를 든다고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과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떠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떨지 않는 강철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떨면서도 구원이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며 고개를 들은 사람, 하나님께 고개를 들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요, 현실에서 눈을 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고개 숙인 사람들은 자신의 발 밑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머리를 드는 사람들은요, 지평선까지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26절의 사람으로,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닥쳐올 일만 보여서 도무지 고개가 들리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께 본문은 정죄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26절의 사람과 28절의 사람 사이는요, 그 경계는 아직 닫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무서워서 기절할 것만 같던 사람이 내일 머리를 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이에요. 가까이 오시는 그분은요, 한때 우는 얼굴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 눈물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까이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읽으면서 억지로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머리를 우리가 들긴 하겠지만 드는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굽은 여인의 허리를 펴신 그 손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2절을 묵상해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만히 두면 우리는 26절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닥쳐올 것 같은 그 일들 때문에 두려워서 저절로 허리가 굽혀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28절 쪽으로 우리가 고개를 의식적으로 돌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 절을 읽는 일은요, 나의 결심이 아니라 나의 허리를 펴주시는 분 쪽으로 얼굴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무너짐은 끝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요, 그 속에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떨면서라도 머리를 들 수 있는 겁니다. 파멸이 오는 것만 보이는 세상에서 구원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세상은요, 파멸의 시계를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곁에서 나란히 도는 구원의 시계를 봅니다. 이번 남은 한 주 여러분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오십니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머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 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